서로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제가 매일 아침 5시쯤에 여러분에게 또 그날의 본문에 해당되는 것을 적절하게 사진을 찾아가지고 꽃사진이나 풍경사진이나 최근에는 특별히 몽골 사진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누면서 저도 굉장히 정성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잘 읽고 계시는지 말이죠. 또 요즘 묵상 본문 자체가 열왕기하예요. 그래서 저도 열왕기하의 본문에 있는 대표적인 사건을 설교를 하면 첫째는 여러분이 읽은 본문이고 함께 묵상하는 내용이니까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본문을 듣겠고요. 또 하나는 혹시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더 성경을 묵상하는 기회를 삼으라고 제가 약간 압력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이렇게 묵상하고 보면 좋겠다. 특별히 우리가 이미 읽은 내용이기 때문에 공감하는 영역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은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치료받는 이 사건,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많이 사실은 알고 엘리사의 기적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그런 기적의 유명한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상황과 배경을 아셔야 돼요. 나아만 장군은 아람 군대예요. 그러니까 시리아.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지금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런데 시리아의 적군 대장의 군인이거든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저 앉으시고 군인 적군의 장군이 지금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자기 몸을 고친다. 그거 자체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좀 불편한 얘기잖아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인데 러시아 군인이 장군이 우크라이나 와가지고 병 고치겠다고 병원에 입원하겠다. 이제 그런 상황에 온 거랍니다.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려고 하고요. 특별히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볼하니 훙, 더 man of God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한 대로라고 하면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고 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말도 되는 거예요. 이 두 양면을 같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개념을 좀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그 뜻을 수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죠. 보통 선지자, 사도, 왕 또는 하나님께 헌신해가지고 그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선지자나 민족의 지도자를 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모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사람,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엘리사, 엘리야, 선지자도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듣고 그리고는 그 뜻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께 충실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부르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요 의와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 영적 의미로 보면 옛날같이 뭐 성직자 또는 목사 또는 선지자, 제사장 그런 특정 직분을 가진 사람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처럼 사는 거죠.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가 있고 우리의 대인 관계 속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의 음성이 들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본문을 깊이 연구하고 그 본문 속에서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고 그것을 오늘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이 설교 말씀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놓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라고 하는 이 말의 첫 번째는 사실 예배와 설교에 집중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매일같이 읽는 성경 본문과 그 본문 묵상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 그것을 내가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상황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게 보내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선택되어서 만나게 한 그 사람이에요. 때로는 그분이 구역장님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친구일 수도 있고 또 우리 함께 일하는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과정 속에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 하나님의 사람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엘리사를 성경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말대로 그렇게 다 이루어졌다. 기적이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하죠. 가장 중요한 사건은 나아만이 나병, 한센시병, 옛날 말로 문둥병, 불치의 병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고쳐줬다. 그것이 오늘 핵심 사건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구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아만의 병을 누가 고쳤습니까? 누가 고쳤죠? 엘리사가 고쳤습니까? 하나님이 고쳤습니까? 하나님이 고쳤죠. 정확한 말씀. 여기서 우리가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불치의 병을 고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특정 사람한테 기도받으면 날 거라고 믿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를 더 이렇게 떠받들고 숭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고치신 이 기적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셨는가, 그것을 일부러 깊이 있게 한 번 더 연구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이 고치는 과정 속에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얘기했습니다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은 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사건 스토리를 다 일단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주일학교 글을 가져왔는데요. 우리 목소리가 제일 좋은 우리 손민국 선생님이 한번 오페라 하듯이 한번 이렇게 읽어주시고 몽골말로도 번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읽으면 막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아람은 이스라엘의 있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임금님은 나아만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러나 그는 불쌍했어요. 문둥병자였거든요. 나아만의 집에는 어린 여종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소녀였어요.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말했어요. 장군님이 우리나라의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문둥병을 고칠 수 있어요. 소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정말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단 말이야. 나아만의 아내는 놀랐어요. 그럼요, 고칠 수 있어요. 나아만의 아내는 남편에게 소녀의 말을 전했어요. 나아만 장군은 이를 끌었어요.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임금님에게 갔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엘리사에게 가면 제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답니다. 그래, 어서 다녀오라.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보낼 글을 써주라. 임금님은 이스라엘 임금님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주었어요. 나아만 장군은 금과 금 그리고 옷을 선물로 가지고 그와 함께 이스라엘 나라로 갔어요. 이스라엘 임금님은 편지를 읽고 기가 막혔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닌데 나도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우리나라와 싸우려고 시비를 거는다. 모두가 무서워서 별로 쫄았어요. 이 소문을 엘리사 선지자가 들었어요. 엘리사는 임금님에게 하인을 보냈어요. 임금님, 걱정하지 말고 나아만을 내게로 보내세요. 그래서 임금님은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에게 보냈어요. 나아만 장군은 부하들과 함께 엘리사의 집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보이지 않고 하인이 나와서 나아만에게 엘리사의 말을 전했어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몸이 깨끗해진다고 했어요. 나아만 장군은 화가 났어요.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를 감사하게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로 돌아가서 우리나라 강이 요단강보다 깨끗해. 그러나 부하들이 말했어요. 장군이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에요. 장군은 나야 더 큰 일을 하라고 했다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씻으라고 하였으니 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으로 갔어요.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에 들어갔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6번째에 들어갔으나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문둥병은 그대로였어요. 나아만 장군은 실망스러웠지만 7번째로 물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갑자기 어린 아이 살처럼 되어 깨끗하게 되었어요. 문둥병이 고침을 받았다. 모두가 기뻐서 소리쳤어요. 나아만 장군은 부하들과 함께 엘리사 선지자에게 다시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엘리사를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나아만 장군은 감사하다고 거듭 인사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감사의 선물을 드리고.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말했어요. 나는 절대로 선물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병을 고쳐주시겠다고. 엘리사는 끝까지 선물을 받지 않았어요.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에게 약속했어요.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아만은 묻는 병을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쁘게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갑니다. 예, 좀 기억이 새롭게 이제 나죠? 예, 오랜만에 우리 만화 영화를 봤습니다. 동화책을 읽었어요. 여기서 등장인물을 한번 보세요. 5장에만 등장인물이 무려 10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의 치유 기적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시면 나병이 발견됐을 때 현실은 굉장히 이제 어렵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불치의 병에 걸렸으니까 말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암 선고를 받았다든지 뭐 완전히 뇌경색으로 쓰러졌다든지 심각한 상태에 포로인 어린 소녀가 치유 가능성을 전달합니다. 유대 가서 엘리사를 만나면 그때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나아만 부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인이 자기 남편한테 권유했어요. 나 부인 말을 잘 들어야 일이 풀리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아람 왕에게 요청을 해서 가겠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을 들었을 때 반응을 했기 때문에 시작이 됐는데 현실은 이스라엘 왕은 이거 시비 걸려 온 거라고 경계하면서 그 뜻을 왜곡해서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에 수많은 좋은 얘기, 현실적인 구원의 소식이 있어도 자기 생각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소통을 방해하는, 이거를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는 노이즈라고 해요. 노이즈, 소음.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과 순수한 뜻이 전달이 돼도 자기 생각과 편견과 주변에서의 사람들의 부추김 때문에 노이즈, 소음이 나서 제대로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자 선지자가 그를 부르라고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가서 7번 씻어라. 그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이번에는 당사자가 연락을 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본질은 뜻을 전달했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절차에서 자기 눈에 거슬린 거, 외교로 말하면 의전상 결례가 나타난 거예요. 나와서 적국의 장군을 맞이해서 모시고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고 그 다음에 치료해 주시고 이 사람 말에 의하면 종교 행위를 하고 뭔가 멋있는 제사를 드려줄 줄 알았더니 예를 들어서 MRI를 찍고 정확하게 뭐 진단을 내린 다음에 엄청난 수술을 해줄 줄 알았더니 자기 마음에 자기가 기대했던 거에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면 내 생각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그거하고 사소하게 틀렸다고 삐진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뭐 몸 씻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아? 우리 동네는 더 깨끗하다고. 그리고 오히려 정반대 행동을 하잖아요. 그때 왕의 신하, 이 사람의 장군의 신하들이 조언을 합니다. 장군님 그러지 마세요. 한번 해보시죠.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장군은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거 결론을 얘기하면
병 고친 것보다 하나님을 믿은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병을 고친 것은 자기 삶 속에 일어나는 현상인 거예요.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또 엄청 잘 될 수도 있고, 만약에 병은 못 고쳤는데 와가지고 엄청나게 융숭한 대접을 받고 환대를 받았다면 그 사람 어땠을 것 같아요? 기분 좋아서 돌아갔겠지만 본질적으로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육체의 병보다 영혼의 병을 고친 게 더 큰 거 아니겠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거기에도 우리가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어차피 인간은 누구나 다 한 번은 죽게 돼 있어요. 원하든 원치.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마지막에 결단을 하는 거,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사건 속에서 가장 중요한 본론은 병을 고쳤다는 것이 아니라 나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리고 시리아로 돌아갔다. 그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진짜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나아만 장군, 엘리사가 주인공일 것 같지만 속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은 포로된 어린 소녀. 사실은 이 소녀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녀가 포로 신세로 만든 자기 이웃나라 장군에게 살 길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결정적으로 깨지게 생겼을 때, 그죠? 화내고 돌아갔으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때 신하들이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이겨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신하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했고, 엘리사가 고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준 것뿐입니다. 성경에 해결책이 있다면 성경을 가르쳐주면 된 것입니다. 그죠? 이 사람은 요단 강물을 소개한 것뿐이죠. 엘리사가 고친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지만, 그러나 영적인 흐름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해결 방법을 알려준 사람이 키맨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포로 어린 소녀와 그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에 조언을 한 신하다. 그렇게 본다면 먼저 아람 시리아 땅에 포로가 된 이 여종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여자는 어떻게 포로 신세로 자기를 만든 이웃나라 장군에게 살 길을 알려주겠습니까? 우리 한국적 정서를 보면 이 포로 소녀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진주성 논개처럼 오히려 이 장군을 독살을 해야 진짜 애국자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그 논리는 민족주의고 정치적인 논리입니다. 성경은 그 민족주의에 너무 기반하지 않고 있어요. 인류를 향한 평화를 전하고 있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아마 이 소녀는 자기를 포로로 만든 사람이 이 나아만 장군이었다는 걸 몰랐을지 모르겠다. 자기를 붙잡아 가서 그 노예로 만들었다면 아마 그러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뭐 이거는 이제 어떻게 상상이니까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는 나아만 장군이나 그의 부인이 자기 집에 온 포로에게 평소에 친절을 너무 잘 베풀고 사랑을 줬기 때문에 소녀도 그들을 진심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자기 주인을 섬기지 않았을까.
여기에 포로로 잡혀가고 남의 나라 가서 일하고 사는 사람들의 관심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단순히 돈 벌러 왔나? 내가 어쩌다 재수 없어서 포로가 됐나?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여러분 잘 보시면 지난번에 예레미야에서도 봤고 열왕기에서도 보잖아요. 내가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성실하게 살아라. 농사도 짓고 그 나라의 왕을 잘 섬기라.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거기서 반란 일으켜서 나라를 뒤집히고 독립운동을 해라.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어서 선한 영향력으로 마치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곳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 남을 섬기고 선한 영향을 끼치고 비록 여종이지만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기적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선교적인 삶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시집을 결혼하려고 했는데 엄청 시어머니가 반대한 거예요. 쟤는 절대 우리 집 들여오면 안 돼. 끝까지 반대했는데 끝까지 고집 부려가지고 결국 5년 만에 결혼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가 어떨까요? 실제로 제 친구 중에 수십 년 동안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고부 갈등이 30년, 40년 된 친구도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나 여기에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잡혀갔든 반대가 있었든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심었고 그곳에 보내셨으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포로로 잡혀간 이 어린 소녀, 여종 소녀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경쟁과 과도한 인종 감정을 부추겨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신앙인들과 지성인들은 그런 시류에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위기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왕은 왜곡하면서 시비 걸러 왔다. 그거는 이제 엘리사가 해결을 했습니다. 나한테 보내시오. 왕은 나서지 마시오. 왕이 나서면 이제 정치 외교 사건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불렀어요. 그랬을 때 이제 가서 씻으라고 해결책을 줬더니 화를 내면서 정말 했습니다. 그때 나아만에게 신하들이 조언을 하는 거죠. 이 조언을 한 충원을 한 거죠. 충원. 요단강물에 가세요. 라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저도 실제로 이런 일을 겪었어요. 몽골에서 제가 일할 때 몽골 쪽에서 의전을 잘 못하니까요. 정작 한국에서 온 높은 사람은 뭐 기분은 나빴지만 점잖은 체면에 가만히 있는데 수행해 왔던 밑에 사람들이 얼마나 방방 뜨고 난리를 치는지 그놈들이 더 산템을 깨더라고요. 오히려 너희들이 우리 회장님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 하면서 막 의전이 잘못됐다 따따붙다 하다 보니까 3박 4일 있는 동안 3일간을 그냥 실갱이 하다가 마지막에 그냥 저녁만 먹고 끝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밑에 사람이 오히려 자기 감정에 아부하느라고 또 만약에 잘못 얘기했다가 자기 잘못이 될 수 있잖아요. 너희들은 어떻게 일을 했길래 상대 쪽에서 이 모양이야? 엘리사가 왜 이렇게 안 나와? 오히려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도 이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진심으로 자기가 모시는 장군이 낫기를 바랬기 때문에 이걸 진정성이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로는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요. 말을 듣지 않고 그냥 돌아가시면 여기 온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냉정하게 이걸 일이 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야 되는 거죠. 또 만약에 그냥 말 안 듣고 그냥 가버려서 못 고쳤다. 그리고 만약에 분쟁이 일어나면 이쪽에서는 이쪽대로 할 말이 있잖아요. 우리 조건을 너희들이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명분 싸움에서 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참모는 이렇게 냉정하고 현실적이게 됩니다. 조금 관계 속에서 좀 감정이 상했다 치더라도 냉정하게 그것을 분석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평상시에 나아만 장군이 부하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밑에 사람이 장군님 한번 생각을 바꿔주세요. 사실 훌륭한 장군은 부하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근데 좋지 않은 지도자는 밑에 사람이 하는 얘기를 무시하고 오히려 더 화를 내죠. 여기서는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과는 받아들이는 상황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푸대접 속에서 일이 되는 방향으로 정직하게 판단하고 또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직하게 마음을 나눈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이었다. 이 얘기를 우리가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20세기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일까? 그런 것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우리는 보통 엘리사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은 중요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서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날 20세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인가?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추천을 합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수천주 무브먼트 운동을 했던 존 스타트 목사님도 많이 추천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새롭게 발견한 분은 데이빗 윌커슨이라는 분이죠. 이분이 1958년에 필라델피아에서 목회를 잘 하시던 분이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뉴욕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그곳에 가서 50년대부터 60년대, 70년대에 이르러 마약 중독자들과 갱단들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았고 타임스퀘어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분의 그 수기가 십자가와 칼이라고 합니다. 이 칼이 잭 나이프예요. 스위치 블레이드라고 이렇게 갱단들이 평상시에 주머니 넣고 다니다가 여차하면 탁 하면 칼이 팍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분의 삶을 1970년에 영화로도 제작을 했는데 윌커슨 목사님의 역을 맡은 사람이 그 유명한 그 페푼이라고 하는 가수이자 영화 배우인데 우리 제일 유명한 그 크리스마스 캐롤 페푼의 크리스마스 캐롤 우리 어렸을 때 맨날 듣고 자랐잖아요. 네, 이분이 그래서 세계적으로 많은 역할들을 했습니다. 1987년에 이 사진은 제가 이번에 그 뉴욕에 갔을 때 일부러 타임스퀘어 이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때 찍었던 강대사님의 모습입니다. 결국 이 사람의 헌신과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도시 선교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가장 어려운 지역에 들어가서 또 그 복잡한 대도시 안에서 어떻게 생명의 복음이 나눠지고 전달되는가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엘리사 선지자를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 소녀 여종, 그 다음에 신하들을 봤습니다. 우리의 생활 현장에서 우리가 가족 안에서 친척들 속에 명절이면 가족들을 만나는데 그 가족들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보여줄 수 있는가?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직장 안에서 여러분이 한국에 살든지 몽골에 살든지, 저는 몽골에 살다가 이제 한국에 왔고요. 여러분 가운데 다시 뉴욕에 가서 살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 어느 현장, 어느 환경, 어느 지역, 어느 처지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복음 전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모두는 더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만 장군을 고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셨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로로 사용한 어린 소녀와 또 신하들과 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맡았던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껍데기 타이틀을 추구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일에 한 모퉁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